어제는 아틀란타가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렸습니다. 꽃가루 시즌이 이제 돌아왔는데 알러지로 저도 몇 년 전부터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심하게 이제 신고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침과 두통과 또 왜 알러지에 치통까지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3피를 만나가지고 지금 고생을 좀 했는데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을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참 절실하게 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이제 강의 시간을 맞는데 아직 1절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을 하면서 또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 몸속에 잘 섭취해야만이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하도록 읽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한 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겸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참벌의 사랑방에 여러분들이 다 또 출석 체크도 하시면서 제가 드렸던 그 묵상 나눔에 또 잘 답변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대부분 잘 답변을 해주셨고 강해의 내용에 잘 귀 기울여 들으셨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게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또 머릿속에서 새로워지는 느낌이 또 오지요. 사도 바울을 자신을 표현할 때에 종이라는 말로 노예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연이어서 자기 자신은 사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노예와 사도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관계를 좀 잘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겼다.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물질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도 있고 명예나 무슨 권력이나 감투나 이런 잡다한 것들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의 노예입니까? 어떤 것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뜻하고 자랑스러운 단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술의 종입니다. 술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없던 것이지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도는 종과는 달리 내가 지금 어떤 사역의 측면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느냐 하는 그 사역적인 그 측면이 이 사도라는 말은 사실은 더 강조가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은 바울 자신이 두고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을 때는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것이고, 사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교회 앞에서 내가 어떤 사역과 직무를 가지고 서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그 관계를 사실은 잘 이렇게 구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저 자신이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그 사역적인 그 표현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강건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일에 저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라는 말로 또 불리워집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일을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사역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기록했던 많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말을 강하게 부각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 앞에 초두에 사도라는 말을 반드시 첨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와 사도의 관계를 잠깐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 말 그대로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 제자 훈련을 한다, 혹은 제자 성경 공부를 한다, 그 제자라는 말 속에는 전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담겨져 있는 말인데, 반면에 사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역적 측면이 더 강하게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요소, 제자적 요소와 사도적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실컷 제자 훈련만 해놓고 그 다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배웁니까? 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왜 제자 훈련도 하고 무슨 각종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가르침, 배운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강조된 반면에 이 사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사역이 초점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 균형, 제자적인 양육의 기능과 사도적인 사역의 기능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일이나 혹은 이렇게 이제 수요 강의를 통했습니다만은 가르치는,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가 4대 사역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뛰어들어서 사역을 한다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역은 세상이 해나가는 일을 해나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그 속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내보내시는 그런 재생산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구약의 예언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서도시대, 선지자시대, 선지자가 나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랬는데 선지자 시대와 사도, 이 예언자적인 시대가 선지 시대는 제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시는 선지자도 없고 그 선지자가 개성되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후로 성경 이후로 내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도시대 또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사도는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실 일도 없고 세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은 사도시대가 끝났지만은 그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도적인 직무, 사도적인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묵상과 나눔에서 꼭 질문할 겁니다. 지금은 사도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에 사도시대가 끝났지만은 사도가 해야 할 그 직무, 사역, 그것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남아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제 그게 오늘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도 시대는 끝났지만 사도 직무, 사도적인 사역은 제가 아직도 유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사도적인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왜 내가 종인가 사도인가를 설명할 때에 그 설명의 주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어떤 뭐 철학이나 뭐 사상이나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굿뉴스, 그 복음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의 인격, person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2절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읽었죠? 바로 그 2절에 보면은 복음이 뭔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 복음의 요소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2절에 벌써 4가지 요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고 할 때는 그 복음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능동적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복음의 어떤 한 대상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선지자들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의미합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각 세우셨던 선지자들.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마다 선지서를 이제 지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몇 주간 바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약속된 것이 그 아들에 관하여서다.
네 가지 요소가 나오지요. 하나님, 선지자, 아들,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복음의 요소,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복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사도가 왜 보내었느냐,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왜 보내었느냐, 오늘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을 위하여서다. 복음을 위하여서, 1절에 표현되어 있는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사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데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쁜 소식의 통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죠. 물질과 또 돈이나 또 생활의 염려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마음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살게 되고 영벌에 처해야 될 존재들이 영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 관계로 변하게 되는가.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 가보면은 집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참 뭐 교회에 오면은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줄 때에 다 뭐 교회에서는 무조건 오면은 다 기본적으로 다 집사지, 그죠? 집사는 일단 묻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 낯선 처음 오는 분들도 집사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얼마나 잘못된 교회 직분에 대한 인식인지를 여러분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처음 교회, 이게 제 경험, 목회가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오셔서 처음 오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예,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안수 집사로 피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러고 자빠졌어요. 이거는 아니, 내가 지가 안수 집사로 피택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제가 알 게 뭡니까? 그리고 그게 그리 중요합니까? 성도라고 불렀는데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죠. 이 성도를 교회에서 제일 꼬다리로 본다는 이 얼마나 잘못된 이게 교회를 썩게 만드는 거 있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집사, 군사, 장로, 목사 이 직분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주 대단히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국 교회를 지금 이런 감투들이나 직분들로 인해서 지금 병들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오니까 제가 좀 살짝 흥분되지려고 하는데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그럼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 오니까 뭐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기도 참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부르는 게 집사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권사님이고,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은 뭐 장로님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비즈니스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단어가
교우라는 단어입니다. 교우. 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우라는 이름으로 붙이지요. 또 신도라는 이름으로 붙이지요. 신도. 우리 고유의 정말 우리 본질적인 이름은 성도입니다. 정말 귀한 이름입니다.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구별된 사람. 성도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뭐 술자리를 가지고 뭐 건배를 할 때 다 축배를 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위하여 그러지요. 도대체 뭘 위하여일까? 뭘 위하여일까? 뭐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일 수도 있고, 뭐 개인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일 수도 있고, 가정을 위하여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축배를 들면서 반드시 해야 될 건배의 용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1절에 사도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멋진 건배장입니다. 그래서 또 안 믿는 사람들끼리 막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데 또 용감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건배 한번 하자 하면서 술잔을 높이 들고 복음을 위하여 또 이러면 또 그 자리가 또 썰렁해지게 되겠지만은요, 위하여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지요.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거 복잡하게 나누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구분되고 부름받았고 보냄받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대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이 방대하고 이 위대한 이 책을 서술하면서 왜 1장 1절에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할 이야기들도 많은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복음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다 다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요. 또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어떤 중요한 부품을 또 인스펙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구실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또 혹은 생업의 터전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 다 각자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하여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뭘 위하여? 자,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위하여. 예, 위하여. 직업은 다양하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양하고 삶의 방법도 다양한데, 그런데 위하여는 딱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위하는 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축배를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축배를 들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들이 나의 직업은 복음을 위하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에이, 그거는 목사님이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그렇습니까? 목사만 복음을 위하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그 절대적인 목적 속에서 잘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 바로 그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그분께 사로잡힌다. 그리스도 그분께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게 팔복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네, 그죠?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이요, 온유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전도. 그게 복음을 위하여라고 살아가는 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거기에 반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게 구호로 무슨 뭐 암송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서 보여주는 게 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라고. 참 대단히 제가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가 저희 삶을 통해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 삶을 그대로 따라올 수 있습니까?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환경이 다른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직장을 가셔야 되고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또 생업을 이루어 가셔야 될 일들도 있는데 저처럼 앉아가지고 하루에 4시간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글 2편씩 쓰고 아니죠. 어떻게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전도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충만해지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현장에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래서 그 팔복의 삶이 내 삶의 원리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게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환경이 다르니까요. 그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각각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전도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드디어 이 1장 1절 마무리하는데요. 3주에 걸쳐서 1장 1절에 관하여서 3가지를 생각을 했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가지는 2가지 신분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초도에 잠깐 살펴봤고, 오늘은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워나갔느냐, 사울이 바울 된 것과 같은 변화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그 바뀜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또 매일의 삶에서 순간의 생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태도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는 말로 그리고 사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삶의 내용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종이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존재의 관계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사도라고 하는 그 신분 속에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사명의 의미가 거기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먹고 노는 종은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바로 이 삶의 정체성의 변화, 그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의 이름이 바뀌고, 나의 관계성이 바뀌고, 나의 사명이 새로워지고, 내가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내가 위하여 내 삶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로마서 전체 강해에 우리가 지금 1장 1절 초도의 키를 이제 3주간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종으로 사도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위했던 그 복음을 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사랑방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또 복음을 위하는 우리의 삶의 사명이 또 새로워지시고 또 이 로마서 강의 동영상을 듣는 또 곳곳에 흩어진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동일하게 사명을 새로이 우리의 삶에서 새기고 또 새로 새기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사랑방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삶았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통한 사명을 저희들이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이 이제 또 시작되어지는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서 더 심도 깊고 깊이 있는 복음의 세계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초점들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가 받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종으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 바뀐 온전한 사람들로서 누리는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